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저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교회의 영광, 이러한 주제를 본문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보니까 올해도 뜻이 있는 우리 개인들 그리고 여러 팀에서 우리 온 네이션들과 다 포함하여서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한다는 것은 단지 대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기본적인 이 본질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머리로서 외워야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가장 영혼의 중심인 이 신비에 새겨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가 암송한 말씀들이 암송으로서가 아니라 선포되는 놀라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양쪽에 아주 날카로운 이 날쌘 검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된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것이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며 그들을 묶고 물러가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이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신비의 세계에서 선포될 이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자손손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 가운데에 이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받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출현할 당시, 이사야서를 이제 기록하게 될 그 당시 펼쳐질 이 어두움의 깊은 구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 그대로 긴 이 어둠의 영적 터널을 저희들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씀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저희들의 이런 어두움의 상태, 죄로 인한, 그 다음에 비참하게 믿기울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갈기갈기 찢어져 여호와의 전 자체도 완전히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저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긴 세월 이후에 저희 다시 돌아오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거의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33년 사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왕국, 이사야가 그것까지도 예언을 하는데 그 기간까지 얼마나 긴 시간들, 말 그대로 어두움 그 자체인 것이죠. 한숨만 쉬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두울 때가, 아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비추게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들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일까?
우리 안에 무슨 빛의 영광이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빛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같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를 위한 질문이고 답인데요. 이 답은 실은 간단한 것이죠. 첫 번째 대지에 주는 이 답은 뭐냐? 참 구원자요, 참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은, 선지자들의 영광스러운 예언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이 영광의 빛을 선포하면서 60장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61장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 장 넘기면, 넘기지 않아도 이미 61장이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61장 보게 되면은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어두움을 뚫고 들어와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빛으로 사역하실까에 대한 그 내용을 61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큰 소리로 신비에 새기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61장 1절, 2절, 3절을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모여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속의 영광이라 그러죠. 이 구원의 열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영광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모든 그 과정들과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구원의 영광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왜 성경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성경을 The Book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관사가 붙여서 The, TH. 그러니까 다른 북들은 북들 중에 하나지만은 성경은 The Book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유일하게 구속의 영광,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비밀, 그 구속의 영광을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표현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창세 전부터 말씀 그 자체였다. 이
the book, 이 말씀, 그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였다. 그러면서 이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는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하여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생명의 빛이라 말씀했어요. 이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땅 가운데의 빛이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60장과 61장에 걸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되고 갇힌 자,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의 노예 사슬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귀신 들린 인생들, 병들고 영혼이 메말라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도저히 소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 그 어둠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의 빛으로 뚫고 들어와 선포하시고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 성령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이미 이 생명과 이 복음의 빛이 우리 모두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서의 봉사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섬김, 믿음의 땀방울 어디에 있느냐? 영광이. 우리의 코이노니아 모든 교제 하는 모든 사역, 그 본질적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성령을 통해 비추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영광의 빛을,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영광과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든 자에게는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의 영광,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인데요, 이 고난의 영광과 이 고난과 영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난, 부활의 영광,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늘 함께 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이 역설적인 진리죠. 고난의 극치와 이 영광의 극치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메시아닉, 정말로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극치와 영원함은 천국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언제나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장차 나타날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변함없는 신앙의 ABC 기본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어 가시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이 기차 레일로.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자세히 묵상하며 들어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죄 때문입니다. 사랑의 매를 쳤어요. 사랑의 절정,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질고를,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비통함을, 거절당함을, 모든 수치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은즉. 이 나타날 영광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시온의 놀라운 교회의 영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영광, 이 14절 말씀같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을 받고 조롱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무시하던 모든 영혼들이 결국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를 주라라고 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를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의 그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그 영광의 축복으로 예수와 함께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날마다 겪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터널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서부터 쭉 저희들이 겪어야 되는 어둠의 터널의 고난, 어떠한 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석을 하고 대하느냐가 미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들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로 답이 없어요. 고난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도문의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운동가였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독립운동가였고, 가장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념적 분열로 말미암아 정말 남과 북이 총칼로 자기 동족 피 찔러대며 쏴대며 그 전쟁과 수많은
또 시대적 격동기 시대를 온몸으로 지켰던 함석헌, 유명하신 분이에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이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짧고 간결해요.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천천히, 제가 몇 줄을 좀 뺐어요.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띄워놨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이분의 고난을 어떻게 그 시대들을 다 꿰뚫고 가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을 했는가, 같이 우리가 좀 채우라는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기도하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고난은 죄를 씻어준다.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갈 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할렐루야. 그 다음,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생명은 한 단계씩 진화한다. 핍박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포옹하는 관대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궁지와 형벌을 참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유와 고귀함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위대한 성격은 뭐라고요? 고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선물이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가운데에 어둠의 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고난과 어두움으로 온통 뒤집혀진 삶의 360도 방향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짤막하게 간결하게 이 고난을 풀이한 그의 고난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고난, 교회의 핍박, 당시 우리 아버지부터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받았어요. 신사참배 버텨내시느라 죽기도 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는 이 고난 속의 기도와 삶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 미국 기독교 방송 항상 듣죠. 항상 듣는데 가끔가다가 나오는 제 마음을 탁 타치하는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요즘 찬양이에요. 언젠가 또 한국 찬양으로 이게 바뀔 것 같은데 나와서 Only scars in the heaven. 제가 그 정도밖에 못해요. Only scars in the heaven. 근데 그 여러 가사 중에서 다 그 대목이 저한테는 항상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다 뭔가 새겨져. Only scars in the heaven.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천국에 있는 유일한 지워지지 않는 상처, 자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자국.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에 십자가 못 박힌, 옆에 창으로 찔리운 그 자국, 발에 못 박힌 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의 그 자국이 영광 속에 빛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와서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한번 네가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다음에야 야, 예수구나.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그 상처가 싹 없어지나요? 싹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상처는 그대로 영원토록 갖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영광으로 빛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보여줄 수 있는 그 증표가 뭐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함께 한 흔적, Mark of Christ, 이거예요. 이거 없이 다 성령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나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잘 돼서 매니큐어 이쁘게 칠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 깊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이 새기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 더 이상 내가 사는 인생 안 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십자가, 개인이든 날마다 자기를 지어야 되는 십자가이든 공동체가 갖는 십자가이든 자녀를 위해서 갖는 십자가를 위한 기도이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이 흔적과 상처 나 또한 갖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영광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하는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데 또 그 안에만 유일한 답이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렌즈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또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남겨진 모든 고난을 다 함께 해석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또 오가는 다음 세대, 오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간단한 아름다운 동화가 있습니다. 새들의 날개들이라고 하는 동화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여러분 그분들은 남달리 많은 고난을 역사 가운데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워낙 고난의 역사를 끌어안고 사는 아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직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 자체가 샬롬이에요. 평안합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으로 잘 이겨내시고 계시죠. 오늘도 승리하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샬롬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아이들에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는 그 신앙관, 세계관, 인생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짧은 이 새들의 날개들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동화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제 다 창조 때 만드셔가지고 각기 살도록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 이게 다 산들과 바다로 다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창조, 지음을 받은 새들이 온갖 종류의 새들이 짝짝짝 있는데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너무나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삐진 거예요. 왜 삐졌냐? 아니 하나님 저 동물도 보니까 다리도 튼튼하고 4개씩이나 달려가지고 막 달려가고 막 저희들이 막 저러는데 우리 다리 보세요. 새 다리 너무나 얇고 2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그리고 왜 몸통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 몸통을 더 가볍게 만들어야지 좀 이렇게 걸을 때도 힘이 날 텐데 몸통은 대딱 크고
발은 2개밖에 없고 너무너무 얇고, 그러니까 짐승들에 비해서 볼 때 너무 자신들이 초라해 보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잘못 만들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짐을, 무거운 짐을 실어주느냐 라고 짹짹짹짹짹짹짹 하면서 다들 불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무거운 거 아니야. 너희들 한번 손을 쭉 양쪽으로 펴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하다가 뭐가 있네? 날개. 그래서 한번 흔들어 봐.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몸집이 크다고 생각하는 독수리가 푸닥푸닥푸닥푸닥 그러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상공을 향해서 쫙 올라가니까 역전이 됐어요. 어떻게 역전됐느냐? 4다리로 신나게 달리던 짐승과 동물들이, 와, 저건 뭐야? 와, 쟤 신나겠다. 와 하면서 쫙, 다른 새들도 신나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는 동화예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가 대단한 동화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레슨이 뭐예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비상할 수 있는 날개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더 성화될 수 있고 높은 자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전화위복의 이 역설적인 신앙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우리는 순풍을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두운 파도와 이 정말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러한 그 아주 역풍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디자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며 이렇게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이제 좀 수련회, 좋은 수련회 있으면 좀 쫓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많이 좀 다녔어요. 그 가운데 어느 한 강도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말씀하신 내용이 제 가슴에 새겨져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젊은 20대 초반 여러분 갓 거듭난 그 청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인생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철없이 살았었고 은혜는 받았지만 뜨거움은 있지만 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죠. 당연히. 힘과 에너지는 넘치지만 헛바지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분이 다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가 됐고 저는 그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해요? 인생에는 3가지 잣대가 있다. 이 3 종류의 잣대, 메저하는 그 잣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이 젊었을 때에 잣대가 있다. 그때 그 잣대는 지금밖에 못 본다. 지금의 유익밖에 못 본다. 지금의 이익밖에 못 된다.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것, 잣대가 이 근시적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잘못 간다. 아내를 택하든 남편을 택하든 이 다음에 그때는 먼 이야기지만 직업을 택하든 뭐를 하든 전공을 택하든 인생의 넓은 긴 거리에서 봐야 되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시각이 없다. 2번째 잣대는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의 잣대다. 참 귀하다. 70이면 70, 80이면 80.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중요한 말들을 잘 듣는 것이 너희들에겐 축복이다. 왜? 그분들은 모든 인생의 역경들, 고난들을 다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어렵게 얻은 지혜와 인생에 대한 답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들의 정말 나이와 경륜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라. 그래서 그런 뚱구름 잡는 듯한 그 당시 때는 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반제 공장 하신다고 정신없는데 좀 그런 거 물어보기 좀 그렇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맥센스는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이분이 말씀하신 그 인생의 잣대, 제가 깨진 것이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마지막 세 번째 잣대가 가장 중요한 잣대인데 하나님의 잣대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모든 삶 전체의 잣대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너를 딱 잣대로 재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너의 청년의 잣대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사랑의 잣대로 재시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잣대를 위해서 너를 지금 바라보시고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었어요. 네가 너의 인생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려고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정말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잊지 못했어요. 저는 무지했어요. 무식했어요. 그렇지만 그 세 번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닿아가지고 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자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잣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그냥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아이고 목이야.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예. 아무리 어둠이 깔려도요, 이 십자가 렌즈로서 현재의 고난을 여러분 잘 해석하시면 장차 있는 거는 영광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그래서 6장 9절 10절 그리고 17절 1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른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 착하고 충성된 분들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참아내신, 아무 말씀 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점점 우리들의 성품이 되어서 이 고난 힘들 때 양들은 가만히 있어요. 염소들은 땡땡거려요. 그거 아시죠?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염소들은 땡땡거려요. 양들은 기억도 못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주님은 다 기억해 줘요. 염소는 다 기억해. 근데 주님은 모르시겠대.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17절 18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자, 정말 상처받지 않는 자, 억울해하지 않는 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 제대로 했나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단 한 명도 없고요, 모두가 다 억울함이 있고 한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뭐 말이 안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것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풀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내 몸에 그럴수록 깊은 상처가 질수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으로 깊이 새겨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